너희가 실은 왔으면은 내가 이렇게 아픈 거 보고 얼마나 이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냐. 그러면 친구로서 제일 먼저 와서 할 일은 뭘까요? 함께 울어주거나 함께 아파주거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욥의 모습은 너무나 엉망이거든요. 이거 볼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그의 모든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모든 거 잃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몸까지 병든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보면 제일 먼저 위로하는 게 이게 순서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위로하는 것 전에 먼저 나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뭔가 네가 죄를 지어서라고 오히려 나를 신랄하게 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 때 너희가 오기 전에, 아니 내가 와서 일주일간 기다릴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잠잠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은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중보자가 되기를 내가 솔직히 원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6장 19절 보세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하나님 높은 데 계세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높은 데 계셔가지고 아무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는 원래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그러죠?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나에게 힘이 위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도 잠잠히 계시고, 그러면 너희들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해줘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위로는커녕 어떻게 하는 첫 마디가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나를 공격할 수가 있냐. 그건 내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힘들지만은 내게 더 힘든 것은 누구 때문에요? 실제 내가 받은 재앙은 사람들에게 받은 재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서 뭐 전쟁에 나가지고 도적에 들어서 어떤 나에게 이런 육신의 고통을 준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사탄의 요청에 의해서 나에게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청을 들으셔가지고 나에게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요? 오늘 봉독한 내용에 보실래요? 8절에 9절에 볼까요? 사탄을 통해서 나를 찢으시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내 목을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셨고, 13절에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 콩팥들을 꿰뚫었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 실은 여기서 실은 여러분이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악인에게 넘기셨다고 이야기해요. 실제 이게 욥이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사탄과 하나님과 이야기했었고 사탄의 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사탄의 요구에 따라서 나를 사탄에게 넘겨서 그를 통하여 이런 고통을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차라리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이었으면은 내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떤 분노, 징계, 어떤 모양의 나를 그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면은 이거는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도 사단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지요. 그래서 17장에 가면은 내가 너무나 죽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내용이 17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시며, 여기 수월이 죽음을 말합니다.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죽기를 소원한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내가 이 고통하는 거 이해도 할 수 없고 너무 답답하고 친구는 위로가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죽고 싶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 이거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나 여기 더 이상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오늘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인데 그게 사단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연상이 들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이 내용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대한 모형적인 모습으로 욥이 등장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새삼스럽게, 왜냐하면 오늘 봉독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어요. 이사야 53장의 내용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보세요. 똑같이요. 나를 시들게 하시고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날 때면 내 앞을 증언하시고 그가 진노하서 나를 찢으시고 나를 적대시 하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펴보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무리들이 입을 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그들이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입을 벌리고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고, 예수님이 그거 뺨을 맞는 장면 나오잖아요.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다. 딱 그리스도께 당하신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으시는 거죠. 행악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가 나를 꺾으셨고,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무릎이 꺾으시잖아요.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창에 찌르시니까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 날아서 나를 콩팥을 깃들고 창을 찔렀으니까는, 왜냐하면 그 뼈가 왜 부러졌어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창을 찔러가지고 그 콩팥에서 피를 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내 콩팥을 깃들고 그는 내 쓸개를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모양이 마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행악자들에 의해 가지고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이 오늘 이 욥이 당한 이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했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하나의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욥의 고난을 한번 이것을 연구해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마치 그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가 없었지만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친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은 실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는 것이고 욥이 볼 때도 굉장히 부당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배경 속에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막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니까는 내가 어디 견딜 수가 없구나. 이 고통. 이런 우리가 욥의 고통을 통해서 참 이 욥의 이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삶들을 종종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형적인 성도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형통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안 당하고 우리가 어떤 고통이 없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가 적어요. 형통할 때는. 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우리가 현장입니다. 근데 실제 언제 우리 하나님 찾는가 하면은 꼭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뭐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병이 들었을 때나 뭐가 하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너무나 마음이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와 가까이 교제케 만드는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복된 일이죠, 실은. 그래서 실제 이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혈조로 고통이 될 수가 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의 삶은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돼요.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이건 복된 삶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소원은 삶의 어려움을 안 당하기를 원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나 모든 삶의 소원이 고통 안 당하고 문제 안 당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전혀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 짐승과 같이, 때로는 그냥 이렇게 종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종을 삼으시기 위해서, 주인의 말에 절대적 복종시키고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든지 그 정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단순히 피조물이고 복종하는 자로 만든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존재, 영원의 천국에서 평생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탕자가 바로 이런 비결을 깨달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자기의 유업을 몰려가지고 그 세상에 갖고 나갔습니다. 돈을 다 썼어요. 처음에는 그의 마음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죠. 이 많은 돈 함께 내가 쓰면 즐거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보니까는 그가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러면서 그가 뭘 깨달아요? 물질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걸 알아요. 물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조금 있다가 없어지면 다 자기를 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는 뭐야?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종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욥이 뭘 발견해요? 그가 고통을 통해서 물질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인구나, 이거를 탕자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탕자 형은 어때요? 탕자가 소원했던 그 삶을 지금 형이 누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지 못해 탕자 형은요. 오히려 그는 그것보다도 자기가 일한 것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불평했던 자입니다. 나에게 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거늘 그러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직접 나에게 보상을 하고 물질을 주는 여기의 행복을 가졌던 존재였죠. 그러나 탕자는 그 반대로 내가 모든 걸 잃어보았더니, 고난 속에 있어 보았더니 오히려 그 모든 물질 재물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진짜 복이야, 이거를 발견했는데 탕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실은 이것이 뭐를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가 모든 걸 잃어보니까는, 고통을 당해보니까는, 힘든 속에 들어가 보니까는 드디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던 거죠. 이게 진짜 내 마음의 행복이고 평안이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죠. 물질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서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 좋은 샘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줄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죽다니요. 안 죽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안에 답변은 뭐죠?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 너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고 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나는 이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해졌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6절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길을 걸으셔서 온전해지셨느니라.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강구를 통해 가지고 온전해졌다고 표현을 해요. 결국 예수님의 이 삶도 그가 구속의 모든 완성과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은 예수님의 친히 내가 고난의 삶을 피하고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3년의 삶을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버림과 우리는 보통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결과는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 누가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듯이 마땅히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부름받은 자도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거죠. 나와 같이 걸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뭔가 아름다운 완성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도 뭐라 그래요? 바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차 나타날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필수인 것이야. 내가 고난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영광의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내가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선행을 행하는 거, 이 모든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뭔가 주님 나를 축복해서 형통한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고 항상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화살을 쏘고 계세요. 이 길을 우리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고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고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 이거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우리가 문제 안 당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 버릴 수 있고요. 또 내게 삶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게 결국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거기서 우리는 그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내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고난 그러면 우리 여러분 가깝게 고난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도 고난이죠. 뭐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할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자식들이 속을 새길 때 원하는 건강이 잘 안 될 때에 하는 것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뭐 형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얘네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선을 이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순간 갑자기 뭐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갑자기 건강에 내가 아픈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뭐 남편이 끈질기 계속 속을 새기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차라리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 남편을 이렇게 희생을 시키시는군요. 오히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좀 우리가 좀 가치 있고 좀 이렇게 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할까.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또 욥이 당하는 고통을 저희들이 상기하면서 마치 우리의 구원을 예수를 믿는 것이 필수이듯이 성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고난 또한 필수라는 사건 다시 한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 던져 넣으실 텐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더 찾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주의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